독실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심장 정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낸돌프 버드라는 박사인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또 성경 말씀에도 많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93명을 둘로 딱 나눴어요. 한쪽 분류는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지금 병적인 상태와 여러 가지 인적 어떤 개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라고 했고요. 한쪽 분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이걸 공개하게 됐는데 기도를 해준 사람들의 환자들은 그 상태가 20% 수준으로 완전히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사망자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 폐와 같은 주변 장기에 합병증으로 발전하지도 않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안 해줬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료 박사와 이것을 서로 논하게 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일리암 놀란이에요. 굉장히 놀라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리암 놀란 박사가 이 장르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가 야, 이거는 진짜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릴 때 반드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처방전을 내려줘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런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기도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도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러나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도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 어쩌다가 한두 분이 계셨을지 몰라도 거의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깊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 막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에게 주소 한 병이라도 사다 드리면서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우리 가정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에 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신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준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면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얼마나 기도 부탁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효과가 나타나서 다 응답이 돼. 그렇게 자랑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가장 확실한 내 인생의 투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요.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단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첫째,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고, 두 번째, 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 가운데 있고 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북쪽에 그 나라가요,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둘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12지파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한 지파가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지방 자치정부가 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모인 것이 바로 한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이렇게 분열이 힘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12지파로 힘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들이 쭉 이어오다가 북쪽에는 힘센 사람이 다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근데 남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남쪽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져요. 근데 이제 북쪽에는 지금 이제 왕위가 그렇게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아방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아방이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기 싫고 또 주변 나라와 함께 잘 지내려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 뭐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들여드리는 거예요. 왕비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이방 여자를 왕이, 모범이 돼야 될 왕이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데려옵니다. 장가를 이방 여자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가요, 올 때 혼수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혼수를 그냥 혼수를 가져온 게 아니고 우상의 혼수를 다 가져왔어요. 올 때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이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풍요와 또
그리고 농경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사라신, 반드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사라신을 섬깁니다. 이 신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대신 세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을 다 죽이고 다 이방 신의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징계를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로라는 것은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어 가지고 남쪽 지방에는요 생활용수도 없고 공업용수도 모자라 가지고 바닷물을 정지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섬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통해 가지고 생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비가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많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모든 대지가 바짝 마른 거죠. 산천 초목이 다 마르고 농작물이란 건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짐승들도 헐떡거리면서 다 폐사당하고 사람들도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물가로, 그리신의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그 조그만 남아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서 엘리야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 엘리야가 갈멜 산장에서 전쟁을 하자. 누구와 전쟁하냐면은 바알 선지 400명, 450, 아세라 선지 400,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과 850명과 대결장을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36절, 18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과 또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37절부터 38절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나 그 전에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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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네 그 신은 출장 가는가 보래. 아니, 니네 신은 지금 잠자고 있는가 봐. 니네들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빨리 깨우면 좋겠다. 깨워라.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자해를 합니다. 칼을 꽉 해가지고 피를 보게 하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데도 더 이상 응답이 하지 않습니다. 왜? 참신이 아니니까. 거짓신이니까. 사람들을 속인 신이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재물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그 재물 가운데 물을 갖다 부었는데
조랑물까지 다 그 불이 다 핥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850명을 기손 시내에 끌고 가가 다 죽여요.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승리의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이런 승리의 감격과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또다시 도전을 하는데 뭐에 도전을 하냐면은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해요. 승리의 여운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서 뭐에 도전했다고요?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바알 선지 400명, 아세라 선지 450명과도 도전해서 갈멜 산장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도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확실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승리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리 이후에 뭐가 됐어요?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승리를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전해요. 또 출세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가 뭔가 직장에도 지위를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승리를 하고 내가 성공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돈도 벌어졌어요. 그런데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위한 도전할 때는 도전의식도 있어요. 그리고 겸손함도 있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무슨 교만하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무슨 교만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승리 이후에 내가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 공부하는데도 내가 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출세하고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은 나는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샴페인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교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 이후에 기도 응답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샴페인을 너무 성급하게 터뜨리고 자만하고 안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승리했어요. 제가 그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엘리야의 동상이 쫙 서 있더라고. 그 꼭대기에. 꼭대기에 딱 서 있는데 기손 시내가 쫙 보여요. 850명을 죽인 그 기손 시내가 눈앞에 딱 보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칼을 탁 잡고 바알 선지자의 목을 탁 밟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동상이 서 있어요. 이렇게 승리했어요. 얼마든지 850명을 제거했으니까 안일할 수도 있고 승리에 자축해서 흥분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그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응답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확신을 가졌는지 41절을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고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마른 그 땅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마실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합 왕에게 먹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말은 얼마 후가 되면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마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바깥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리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큰 비의 소리가 들리지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지만은,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사막이 된 거예요. 사막. 비가 올 기미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하기 전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큰 비의 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영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섬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줄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거예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날씨였지만은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귀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어떻게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이런 확신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장 1절을 읽어봐요. 진짜 약속했는지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보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내가 비를 지면에 어떻게 하겠다?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 말씀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미리 기도하기 전에도 확신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가뭄의 배후였던 세력이 누굽니까? 바알 선지 400명, 아세라 선지 450명이죠. 그들을 다 기손신에 데려가 가지고 목을 밟고 다 목을 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뭄을 내리게 했던 우상의 주역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서로 인사 나눕시다. 기도응답에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응답에 도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에 도전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막상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승리 이후에 내가 성공하고 돈을 좀 벌고 그러면 자만하게 돼요. 누구나 자만하게 되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축하연의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동료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지금 돈도 좀 벌고 내가 사회생활에서 출세도 했는데 승리의 이 짜릿한 맛을 좀 봐야죠. 그래서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좀 뭔가 여유도 좀 즐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짜릿한 승리의 맛을 내 생애 속에 내내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응답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응답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에 도전하기를 누가 간절히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지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기도 응답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4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세거든요. 어떤 기도 자세를 가지냐면은 그냥 우리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올라갔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갈멜산이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내가 차를 타고 가도 한참 올라갔어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정상에 왜 올라갔냐면은 정상에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도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 시절에 아말렉 느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백성들이 혼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후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을 했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 했냐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그 산꼭대기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받쳐놓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속에 넣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슨 요가를 하는 사람이나 체조 선수 외에는 할 수 없는 자세예요. 평상시에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정말로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요? 7번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7번의 도전으로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7번을 가봤는데 6번째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7번을 엎드려서 자기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딱 한 번 하고 사안을 보냅니다. 야, 저 바다를 바라봐라. 지중해 바다를 쫙 바라보는데 아무 표정 없고 날씨가 쨍쨍한 거예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또 가라. 또 가라. 6번째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째도 또 가라고 했을 때 이 종이 하는 말이,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얼큰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사인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온다는 확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 사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인인지 지나가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지나가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보여줘도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읽어볼까요? 자, 45절부터 46절 읽어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야,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오는데 이게 큰 비를 내릴 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그렇게 쨍쨍하던 날씨가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인생의 은혜의 단비도 조금 후면 내려질 것입니다. 조금 후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잘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기도 응답은 네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어떻게 네 가지 형태로 임하냐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러고 예스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기도만 하면 예스 하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도요, 허락하시는 것과 시간적으로 늦는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들어주마 하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뭘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쥐어줍니까? 하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엄마 칼 이제 좀 있으면 할 거라고. 그럼 칼이 뭐야? 칼비는 알아도 난 칼은 몰라. 근데 에라 하고 칼을 쥐어줍니까? 엄마가 안 쥐어줘요. 왜? 사고 칠 거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 애가 나윤이니까, 나윤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야? 우리 아파트 이거 얼마나 갈까? 미리 나한테 유산 좀 물려주면 안 돼?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나윤이 아빠가 그래 많이 컸네 우리 나윤이 그러면서 재산 물려줍니까? 어린애한테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응답하지만은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NO!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NO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자, 읽어봐요. 그 신뢰를.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평생 동안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 사단의 가시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쨌든 사단의 가시고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큰 뭐 병이라고 저걸 생각합니다. 병. 근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NO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고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3번째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wait. 기다리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요, 평안함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답답하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평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은 네 가지로 첫째로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리라, 그 다음에 평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 응답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승리 이후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 성산에 올라가서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7번 응답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기도 응답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에 도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에 지금처럼 장대 같은 비가 산천초목에 비를 내려서 산천초목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과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일만 있으면 코로나 때 3년 동안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앙들이 다 망가졌어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앙들이 다 망가졌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직분을 가졌던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이 커지는 건데 3년 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완전히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회복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 응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